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도 레위기에 대한 율법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겉없 신자의 명령 명자,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말씀인데, 레위기를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는, 모세가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난번에 21장까지가 율법에 대한 설명, 신명기 11장까지는 그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과 또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지 이유를 다 설명하시고 난 뒤에 11장부터는 율법 설명이 나오거든요. 율법 설명을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죄악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기준이죠. 그래서 오늘 22장에는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집을 지을 때라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가정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기준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22장 1절에 보면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면 분명히 주인이 이걸 찾아다닐 텐데, 그 주인이 이런 잃어버린 소나 양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것을 봤다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났을 때 도와주어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만날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할 때 남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다 협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어려움 없으면 되지.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야.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되면 되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우리가 도와주어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네 형제 중에라고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네 원수라 할지라도, 너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걸 보면 일으켜 주어라. 또 잃어버린 것을 보면 찾아주어라, 도와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거기 2절에도 나오죠.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서로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서로 섞지 말아라.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 보면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본분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과 다 섞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죠. 거기 9절에도 나오잖아요.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포도원에 어떤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 10절에 소와 나귀와 함께 결의를 묵지 말라.
이 결이라는 게 서로 이제 멍에로 매는 거거든요. 소와 나귀는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래서 나귀는 빠르고 소는 느리단 말이죠. 그러면 함께 결이 매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생각이 다른데 함께 섞이면 안 된다. 연합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 양털과 배실로 서로 짜는 것은 입지 말라. 양털과 배실은 서로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서로 섞고 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불신자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남자나 여자가 사명이 다르듯이 서로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에는요. 자연에 대한 규례죠. 새가 있고 새끼가 있고 알이 있으면 이게 알을 먹고 새끼를 잡아 먹어도 되지만 어미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례가 있죠. 거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자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새끼가 이렇게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알을 까게 되면 어미가 크다고 어미를 잡아 먹어버리면 새끼는 곧 굶어 죽죠. 알은 부화하지 못하고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끼를 취하면 어미가 또 새끼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를 지키면서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자연의 것을 우리를 취할 수 있지만 모두 깡그리 다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을 번식할 수 있는, 자연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연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셨고요. 8절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반드시 지어라. 어린아이가 떨어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집을 지을 때도 사람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라. 무슨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네 겉옷에는 수술을 달아라. 이거는 수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을 때 말씀을 어겼을 때 이 옷 그 외투 끝에다가 이제 수술을 답니다. 수술을 달아서 매듭을 엮어 놓는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그 수술을 이렇게 만질 때 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는 기억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겉옷에 수술을 달아라. 술을 만들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아내를 맞이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다. 엄란한 여자였다. 누명을 씌워서 여자를 핍박하는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거죠. 남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된 사람이 이 처녀의 부모된 사람이 이 내 딸이 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끝에 보시면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면서 그 자리 옷을 가지고 보여준다. 그래서 이 내 딸이 처녀였다,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가할 수 있는 자리 옷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부모에게. 그래서 남자가 그런 누명을 씌우고 시비를 걸면 이 자리 옷을 보여주면서 처녀였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때 19절에 보면요, 법정에 가서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내 욕심으로 아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또 누명을 씌우거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생에 이 아내를 사랑해라. 책임지는 남편이 되어라 하는 법을 정해준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심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하면 안 된다. 함부로 의심해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제 사실이라면, 여자가 엄란한 여자였다면 21절에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심판을 받도록, 다시는 그런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무서운 벌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의심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그런 죄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 남녀가 유부녀일 때 그러니까 음란을 행하면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남자 여자가 둘 다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성업 중에서 동침하게 되면 그래서 결혼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행을 행하게 되면 남자가 억지로 그것을 강간했다 할지라도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자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자는 죄를 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기를 따져서 심판하는 것이죠. 남녀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동기를 따져서 증거가 있을 때 둘 다 심판받을 수 있고 한 사람만 심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28절에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동침하게 되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은 50세겔 벌금을 주고 아내를 삼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녀의 이런 성적인 문제나 결혼의 문제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혹을 따라서 범죄하면 안 되고 또 이런 원리를 따라서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엄행으로 엄란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남녀 간의 일들이죠. 이런 것들도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장에 넘어가면 이 공회, 총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 엄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총회란 말이 투표권을 말하는 거예요. 결정권을 가지는 이 공회원을 그러니까 그 회원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례 교인을 말하는 거죠. 투표권이 있고 이렇게 권한이 있는 그런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2절 사생아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3절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거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아들들이죠. 음란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법은 규정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사랑으로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인 룻이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룻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법을 이긴다.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 규정은 들어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에돔 사람들은 3대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3대 이 에돔도 에서의 형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3대를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에돔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전쟁에 나갔을 때 몽설한 자, 설사한 사람, 밤에 설사한 사람, 12절에 이런 변소, 이건 다 진 밖에 나가도록 되어 있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대변이나 이런 변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라.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이 이 진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변은 음식물이 들어가서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중, 이 전쟁터의 진중에는 이런 변은 밖으로 내보내라. 그 진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부정함을 버려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 도망하였거든. 종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하면 그 종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종을 압제하지 마라. 16절 끝에 보면요. 남의 종을 압제하지 마라.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종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 취급당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종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은 부정한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엄난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형제가 돈을 이렇게 어려워서 돈을 꾸게 되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이자라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맞교환이죠. 물물교환. 내 걸 주고 다음에 걸 받아오는 것이 원래 1대1 교환이 원래 물물교환인데 화폐가 생기면서 이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치 있다고 인정을 하는 화폐가 생기면서 그 화폐를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는. 이자는 실물이 아니죠. 그 실물에 대한 이자를 사람들이 형성하고 만들었던 것이죠. 이 이자를 이율을 높일수록 그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이죠. 이게 욕심이죠, 욕심. 이런 이자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서원에 대한 얘기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로 한 계약 또는 문서로 한 계약.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때도 계약해서 구원하고 심판할 때도 계약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공이고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언약을 한 것은 말로 언약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시행하지 못할 때는요. 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나오잖아요.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예언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언은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근데 하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로 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그러고 성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성실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냥 배고파서 따먹는 건 가능하지만 그릇 들고 들어가면 안 되죠. 도둑질입니다. 또 곡식을 벨 때 우리가 배고파서 손으로 따먹는 거는 인정되지만 낫을 들고 나가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먹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의도적으로 훔치려고 하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잘 지켜라. 이게 하나의 사회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22장, 23장에 대한 얘기는요,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규례예요. 이런 율법, 이런 규정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할 때, 공의를, 이렇게 모두 다에게 이익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공의라 그래요, 공의. 모두에게 이익을 지키는 것, 이익을 주는 것, 정의, 바르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그게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헌법이나 형법이나 또 민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법대로 순종할 때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또 말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한 해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존중받는 그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장, 23장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장읍 성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으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부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개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견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세상에 섞일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 세상을 섞이면 안 되는구나.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구나.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내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런 말씀 있죠. 20절, 23장 20절 끝에 보시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번창하도록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거기 보면 22장 7절 끝에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찮은 식물들, 동물들도 내가 잘 보호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 날을 길게 해주겠다. 행복한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내 욕심 따라 내 주관대로 막 악을 행하면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묵상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또 묵상하시면서 가족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이제 한 해를 이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한 주간 동안 이제 복을 받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편 1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